기도하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데 이 어려운 상황도 주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거를 통해서 7번까지 기도자가 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 자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원 선교사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강의 시작합니까, 목사님?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오늘은 제 9가입니다. 9가 페이지 수로 124페이지. 먼저 주제 성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오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자, 우리 기도자 교회 9과는 좀 감격적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체험적인 기도 그리고 하늘을 여는 기도를 주제로 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 원리 첫 번째 보니까 축복을 만드는 기도를 시작하라. 축복을 만드는 기도를 시작하라. 그래서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메마름과 황폐와 부족함이 있던 그 땅을 기도로서 기름지고 풍성하고 복된 땅으로 바꾸는 환경을 바꾸는 그런 기도가 바로 엘리야의 축복을 만드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자. 이정도 정사님, 요거 좀 그 교재를 좀 내려주시고요. 제 파워포인트 잠깐 좀 하겠습니다. 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환경을 기도로서 환경을 바꾼다. 그래서 축복을 만드는 기도의 내용들 한 2-3가지 정도를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길 원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엘리야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야베스는 기도의 내용이 보니까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기도로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여건을 바꿨던 오늘 이 교재의 내용처럼 축복을 만드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고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였다. 우리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은 은혜를 끼치고 성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했던 그런 축복된 교재였었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의 그 책에다가 만약에 이것이 저의 그 저자가 저였다면은 이 점을 좀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냐? 바로 이 카라의 기도입니다.
아레오 가로데라고가 이 히브리어 그 원어에 보면은 이 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국 성경이나 미국 성경에는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일관되게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기도의 내용 포맷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라입니다. 카라의 기도, 야베스가 했던 기도. 그러면 이 카라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카라의 기도냐? 그래서 렉시콘 그 히브리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원어 사전에 이렇게 내용이 한 5-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울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울면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울고 싶어도 울어지는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축복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카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베스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그렇게 간구하면서 외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울며 통곡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좀 전에와 같지 않게 많이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청하다. 이렇게 울며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초청하는 이런 기도. 그래서 이렇게 울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 카라의 기도는 뭐냐면 위임받는다. 그렇게 울면서 큰 소리를 외쳐 부르짖고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초청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카라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에게 위임을 합니다. 사명을 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이 일이, 이 방향이, 이 역사가 내가 해야 될 일,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의 영감과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리마운. 이러한 카라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지역사회와 교계와 하나님의 사역의 사회 속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저명하게 넓게 쓰임받기 원하는 것일 줄 압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기도로서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자, 곧 축복을 만드는 기도를 경험하고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사람을 더 소개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편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 가나안 땅인데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소유 때문에 이삭이 기근이 들어서 살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살아보겠다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랄 땅에까지, 그랄은 가나안 땅하고 애굽 땅하고 거의 중간쯤 되는 저 남쪽에 있는 땅이죠. 그래서 그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라고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단어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12절에 보면,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왕성하고 창대한 왕창 복을 받던 거부의 경험자,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나타나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라아라고 합니다. 라아는 뭐니까 to se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땅을 고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 환경과 형편과 소유를 바꾸는 그 땅을 고치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얼굴을 구하는 기도.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죽음과 두려움의 그 환경, 그 다음에 깨어지고 원한 속에 있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나는 그날 아침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분이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역대 7장 14절에 땅을 고치는 환경과 형편과 관계가 고쳐지고 회복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 야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복근데 이게 쏟아붓다, 퍼붓다, 비우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은 야복강에서 정말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심령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고쳐지는, 환경이 고쳐지는, 관계가 고쳐지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4절에 적어놓지 않았는데요.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은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울면서 기도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울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나타나 가라사대라고 한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오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뭐냐면 미래를 선포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예언적인 말씀. 여기 내용들은 다 그 이제 레시콘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내 심령을 쏟아붓고 울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예언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몸이 아프고 약하고 능욕 사람들의 별의별 소리 다 듣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환경적으로 환란이 계속 지속되고 마음속에 곤란, 곧 디스트레스, 스트레스가 긴장과 불안 속에 이런 스트레스가 많이 올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죠. 그렇게 3번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니 환상과 계시를 주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환상과 계시는 Vision and Revelation입니다.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꿈과 그리고 계시 곧 영감, 감동, 확신이 마음속에 스며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미래를 책임지고 도울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주면서 육신의 병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환난과 곤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축복의 은혜를 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주셨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축복을 만드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자 우리 교재 그다음에 이제 1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4페이지 보니까는 저기 이영도 선교사님 여기 강의를 하면서 오른쪽으로 그 목사님들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는 화면을 어떻게 합니까? 저기 파워포인트도 나오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예, 오른쪽에 보기. 보시면 보기를 누르시면 네, 갤러리로 이거 가세요. 갤러리. 갤러리 해놨는데 안 되네. 그러면 화면 전체 종료를 누르시고요. 제일 밑에 다시 갤러리를 들어가 보세요. 아마 풀 화면이 돼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5페이지에 기도 축복을 만드는 기도를 시작하자.
125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도자는 가정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야베스가 대표적인 예죠. 기도자는 교회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반모섬에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의 기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옵니다. 기도자는 도시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11의 기도가 예루살렘의 그 도시를 바꾸는 이런 기도입니다. 또 기도자는 민족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줌으로 인해서 민족의 재앙,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생활하고 돌아와서 이제 민족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며 기도하는 기도로 인해서 민족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화 원리, 축복을 만드는 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사실 한국 교회에서 우리 천 목사님이 이제 교제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하셨는데, 한국 교회에서 사실 축복을 만드는 기도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처음에는 우리 생소한 그런 표현이었죠. 그래서 재앙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축복을 만드는 기도를 시작할 것인가?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기도 사역을 하러 다니면서 많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 여러 교회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여러분들보다도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보다 더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서 저는 기독교회의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섬기고 기도로 여러분 축복하고자 하는 기도 선교사로서 한국의 이러한 축복된 나라가 됐던 것은 바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와 그리고 철야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한국이 축복된 나라가 됐다라고 이렇게 좀 외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그렇고 특별히 아프리카 교회도 이 기복신앙이 기독교회를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좀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서는 우리 기독교를 보이지 않게 쇠약하고 병드는 기독교로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기복신앙의 원조라고 표현하면 뭐하겠습니다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그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리디머 크리스천 처치 오브 갓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 멤버십이 한 지금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 지금 담임 목사가 에녹 아데보여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원래 이제 그 엔지니어링 그 박사였었는데 대학교 교수였었는데 이제 그 교회 교인이었다가 담임 목사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이 사람을 그다음 이제 후임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에녹 아데보여 이 목사가 이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면서 외쳤던 것이 바로 이 프로스페리티 메시지였습니다. 엄청난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디머 처치 미니스트리가 좀 전 세계 한점 대략 뭐 수치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14,000교회, 500만 교인, 80개국에 이 리디머 처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지금 프로스페리티 메시지가 이렇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제 기도 사역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20년 정도 아프리카 교회 여러 나라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 보여진 아프리카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아프리카 교회가 굉장히 예배가 뜨겁습니다. 충만합니다.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프리카 교회가 경건 신앙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생티피케이션이 많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가 이 제자 훈련 사역이 많이 부족하죠.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영어권 나라들은 좀 낫습니다. 그런데 이 불어권 지역에 서부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는 불어권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교회들은 이 성경 공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그래서 불어권 나라들이 뭐 베냉, 토고, 그다음에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그다음에 세네갈, 뭐 기니 이런 불어권 나라들 이렇게 가서 보면 주일날 예를 들어서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성도들이 한 5명 정도 될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찬양 부르고 뭐 아멘은 하고 예배 시간에 이 통성기도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95명의 성도들이 성경책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책이 없거나 성경책을 안 읽거나 성경책을 좀 접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 아프리카 교회에 프로스페리티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을 만드는 기도, 이 엘리야의 기도가 아프리카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미주 한인 교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제 기도 원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26페이지. 기도자는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 7번 기도하였다. 기도자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7번 기도하였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3절에 사원의 길에 대해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하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의 7번 기도는 영적으로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는 7번째 기도는 땀의 기도다. 땀의 기도. 그 하박국의 기도를 좀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원하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미국 백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100교회 중에서 85개 교회 85% 정도가 100명 미만의 교회입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또 미주 한인 교회가 한 4,500개 교회가 된다고 하는데 4,500개 교회 중에서 92%가 100명 미만, 정확하게는 한 50명 미만의 이런 교회입니다.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이 무성치 못하고 사역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식물이 없고 목양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목회 현장 속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됐다라고 하는 세미나에 많은 목사님들이 몰려옵니다. 듣고 배우고 그리고 돌아가서 목회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세미나 기간 동안에는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가지만 그것을 목회 현장에 적용할지라도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왜? 그 목회를 통해서 성공을 이뤘던 목회 현장과 나의 목회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을까? 목사님들 만나보면 얼굴에 기쁨과 자신감이 많이 사라지고 힘들어합니다. 목사님들 사실 생활도 이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7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늘 목사님들한테 강조하고 외치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들의 반응은 아유 박 목사님은 뭐 워낙 그러신 분이니까 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상당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했던 내용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3장 1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시기 온옷에 맞춘 기도.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영광의 광채가 기도하는 하박국에 쫙 비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영감과 확신이 뭐냐면, 나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은혜가 심령 속에서 확 솟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시기 온옷에 맞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히 넘치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니까 시기 온옷에 맞춘 기도. 이 시기 온옷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첫 번째, 열광적인 기도. 두 번째, 눈물의 기도. 세 번째, 성령에 사로잡혀 하는 기도. 이것이 시기 온옷에 맞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광적인 기도, 눈물의 기도, 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물과 땀의 기도의 샘플을 보여준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예수님께 처음에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길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내가 하기를 원치 않고 하기 힘들고 하기 어려웠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내면의 세계와 내 생각의 의식이 바꿔주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게 7번의 기도, 땀의 기도다. 땀의 기도.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 그러면 이런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미래의 예언적인 영감과 예언적인 확신이 심한 통곡과 눈물의 이 땀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내면의 세계에 예언의 영성과 예언의 음성과 예언의 말씀이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다는 것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의 사람들에게만 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라고 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27페이지 7번 기도는 비전 성취 기도다. 앞에 있는 질문 얘기했죠. 그 다음에 7번 기도는 반복하는 기도다. 전에 그 전함수 목사님이 태국에서 사모님 만세 그 기도자께 사모님 그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초청하셔서 이제 기도자께 할 때 전 뒤에 앉아서 이제 그 강의를 듣는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뭐라고 하냐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은퇴하면 안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 말이 맞다. 목표 의식이 약해지면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7번 기도는 반복 기도. 그래서 은퇴를 하시더라도 단임 목회를 했을 때와 같은 기도의 열심과 기도의 영성과 기도의 지속적인 인내한 기도를 은퇴해서도 계속을 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날 그 말씀을 듣고 많은 그런 다시 한번 도전이라고 그럴까요? 제 마음속에 이제 경종이 이제 울려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번 기도는 항아리 기도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파워포인트를 못 만들었는데 우리 목사님들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잠깐만 보시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 깜빡 잊어버리지 못했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정말 우리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의 사람이 기도자가 제단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자의 기도가 현실 세계에서는 기도의 음성으로 들려지는데 이것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것이 향으로 바뀌어진다. Incense of the prayer. 그런데 기도하는 기도자 곁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 손에다가 금향로를 가지고 기도자의 기도의 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그 천사의 손에 있는 금향로에 기도자의 기도향이 가득히 채워지게 되면 그 채워진 금향로를 가지고서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기도의 상달입니다. 기도의 상달은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상달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다가 쏟아 붓습니다. 쏟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 내려집니다. 응답이 내려지니까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이 불은 무슨 불이냐면 응답의 불입니다. 금향로에다가 기도의 향에 담겨졌던 금향로에다가 응답의 불을 담아가지고 천사가 다시 기도자가 기도하고는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천단으로 내려와서 응답의 불을 쏟아붓습니다. 그 응답의 불의 내용이 4가지로 나오는데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입니다. 뇌성은 욥기 16장 24절에 보니까는 능력으로 나옵니다. 음성, 응답의 불이 임할 때, 기도가 뜨거워질 때 응답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기도는 항아리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계시록 8장 3절에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에 5번 7번 기도는 절대 순종의 기도다. 절대 순종의 기도는 보니까 한창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 다시 말해서 기도의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감동을 우리가 이렇게 지워버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래서 7번 기도는 절대 순종. 기도를 한창 하다 보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한 감동과 확신의 마음속에 쫙 오게 됩니다. 나는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역보다 앞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데 여기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 7번 기도는 천지 창조의 기도다. 창조하는 기도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닫혔던 것을 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도가 7번 기도다. 그 다음에 7번 7번 기도는 역사하는 기도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잠깐만요, 목사님들하고 조금
그 미국에는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를 위한 기독교 잡지가 나옵니다. 자, 꽤 이제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게 한 9년 전인가 10년 전에 이제 리더십 그 책이 나왔길래 좀 스크랩을 해놨는데 미국 교회 목회자들의 기도 생활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 목회자들의 57%가 20분 이하로 기도합니다. 하루에. 34%가 20분에서 1시간 정도. 9%만이 1시간에서 그 이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미국 목회자들의 평균 하루의 기도 시간이 22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 그 리버럴 패스터는 목회자들이 18분,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17분, 오히려 1분이 더 짧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 사역을 하는 펜테코스탈 아니면 캐리스메릭 목사들이 46분 정도 기도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데이비드 베렛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오순절 신학자면서 목회자인데 이분이 그 조사를 한 내용에 전 세계적으로 캐리스메릭 크리스티애니티, 다시 말해서 성령 사역하는 기독교의 내용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이 1965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5천만 명이죠. 75년도에는 96 밀리언, 그다음에 85년대는 247, 100만 7만 원, 2억 4,700만 명. 2011년도에는 5억 8,40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 기독교인들로 가정을 한다면 한 26.8%가 성령 충만한 사역을 지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건 전 세계 인구를 한 8%를 잡는데, 그래서 미국 교회는 전체 미국 초교파적으로 전체 미국 교회의 48.7%의 교회가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는 이거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를 다 포함해서 루터란계 성공회 다 포함해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내심 좀 놀랐습니다. 아, 신학은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사역은 이런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기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 교회들이 29.6%라는 사실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오히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보다도 더 퍼센티지가 적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8.7%, 그다음에 29.6%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좀 평가를 해봤는데 이건 기도 사역의 문제구나. 기도 사역과 좀 연결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피에르 웨이그너가 프레어실드, 이 책이 이제 한국말로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 기도 방패라고 이제 책이 나왔는데 꽤 오래 이 책이 번역된 지 한 15, 6, 7년 됐을 겁니다. 이제 그 피터 웨이그너가 프레어실드 기도 방패라는 책에서 100몇십 페이지인데 거기 나오는데 보니까 세계 나라 목회자들이 기도 시간을 발표했는데 호주 목회자들이 23분, 뉴질랜드 목사가 30분, 일본 목회자들이 44분, 한국계 목사들이 하루에 90분을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7분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통계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통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같이 한번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기도 원리 3번 영적 체력을 7배로 키워라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는 제자들이 사복음서에서는 영적 체력이 약했다. 영적 체력이 약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시험에 든다. 영적으로 잠을 잔다. 영적으로 잠을 잔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고 기도를 많이 못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무력을 사용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한다. 타협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난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 이런 표현보다도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서 타협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어요. 뭐 여기 차 목사님이 이제 4번에서 마쳤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두세 가지 더 우리가 첨가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죠. 두려움. 현실 도피죠. 그래서 이제 다락방에서 자기가 숨기는 자기 자신을 자꾸 숨깁니다. 겉과 속이 바뀌어지게. 그런데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밤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1시간을 기도 못합니다. 복음서에 보여지는 제자는 1시간 미만의 기도부터 영적으로 잠을 자고 깨어서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10일간 기도를 합니다. 1시간 기도자가 10일간의 기도자로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영적 체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영적 체력의 변화. 여기서 전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 페이지 이제 131페이지. 영적 체력이 7배로 키워지는 사람은 비전이 7배로 커지고 능력이 7배로 커지고 영향력이 7배로 커지고 축복이 7배로 커지고 부흥이 7배로 일어난다. 저 이 5가지 내용에 대한 동그라미를 서너 번 쳤습니다. 너무 중요하다, 맞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영적 체력, 기도의 체력이 7배로 키워지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7배, 능력이 7배, 영향력이 7배, 축복이 7배, 부흥이 7배. 저는 이 5가지 중에서 좀 3번째에 많은 매력을 느낍니다. 나의 영향력이 7배로 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7배로 쓰시는 게 아닌가. 우리 모든 우리 목사들로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나의 사역의 영향력이 7배로 넓어지는 것이 소원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게 영향력이 넓혀지기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목사들, 또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선교사들의 소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영적 체력을 7배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화 3번째, 나의 영적 체력은 상중하로 평가할 때 어느 정도인가? 나의 영적 체력이 7배로 증가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차남수 목사님이 우리 마음을 툭 이렇게 건드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나의 영적 체력을 7배로 키우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땀 흘림의 기도, 그다음에 인내의 기도,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구입했던 책인데,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인데요. Touch the world through the prayer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이제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고 이제 영어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웨슬리 드웰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서 22년인가 14년간을 인도 선교사를 하시다가 이제 미국 들어오셔서 아마 이분이 지금은 거의 90이 다 돌아가셨는가 뭐 그럴 겁니다. 제가 꽤 이제 오래전에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을 쭉 읽어보면서 Touch the world through the prayer. 기도로 세계를 만져라,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는 이 책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일독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려면 내 기도의 영적 체력이 7배로 키워져야 Touch the world,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 원리 4번째입니다. 기도자는 영적 체력이 절정에 도달할 때 가장 큰 역사를 이룬다. 이 내용도 참 상당히 제 마음속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이건 사실 눈에 잘 안 보이고 은혜 현실에 내 손에 잡혀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선 기도의 감각을 경험하고 기도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자는 영적 체력의 절정에 도달할 때 가장 큰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에 아멘이 나오게 되죠. 솔로몬은 영적 체력이 가장 강할 때 1000번제를 드렸는데, 3번째에다가 이제 최 목사님 그렇게 기도 내용을 안 썼습니다만, 최 목사님이 저에게 이걸 좀 수정 보완해서 책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저한테 제안을 하신다면 저는 3번째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솔로몬이 영적 체력이 약해졌을 때 우상 숭배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싶습니다. 이건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이 영적 체력이 강했을 때와 영적 체력이 약해졌을 때 내 사역 현장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가를 면밀히 관찰해 볼 때, 사역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내 영적 체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지금의 영적 체력을 7배로 키우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과 눈물과 부르짖음과 애씀이 훗날 내일, 훗날 한 달 후에, 훗날 1년 후에, 훗날 5년, 10년 후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있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성 있는 기도자는 비전이 다르다. 영성 있는 기도자는 축복이 다르다. 영성 있는 기도자는 역사가 다르다. 라고 저는 제 교재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원리 5번째, 기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아까 우리 그 기도 원리 7개 중에서 한 가지 저기 나오죠. 1번, 기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없이 선교를 떠나는 사람도 염려하지 말라. 이제 가끔 광명교회 주일 예배나 그다음에 이제 예배 때 좀 예배 들어가서 최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가끔씩 듣습니다. 근데 최원수 목사님이 자주 씁니다. 당신이 그 상가 지하교회에서 개척교회 했을 때 그 내용들을 간증들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한 만여 명의 대형 교회로 되기까지 광명교회를 개척해서 기도 사역을 통해서 기도로 이런 대형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라는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약간 마음 한 곳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기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아마 최 목사님이 당신께서 아마 자신을 빗대어서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아무것도 없이 선교를 떠나는 사람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다.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오기 시작한다.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요. 2번, 기도는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딱 보면서 하는 말이 큰 비의 소리가 내게 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7번 기도자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이거 비전이라는 얘기죠. 기도자는 비전자예요. 기도자는 그 비전을 성취될 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다가 안 되면 부끄러워지거든요. 그런데 7번 기도자, 우리 이번 그가 7번 기도자가 데려갔을 때 7번 기도자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비전을 그릴 수 있고, 그 비전을 선포해서 성취할 수 있는 영성자가 되는 것이 7번 기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너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온갖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어떤 생각, 7번 기도자는 그 마음속에 비전이 그려집니다. 그 비전은 우리 생각, 머릿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머릿속에 생각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이 생각에 쫙 그려지죠. 그래서 생각에 그려지는 것을 이제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간증자가 된다는 것이죠. 너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그래서 7번 기도자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 머릿속의 생각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것은 현실이지만 큰 비가 쏟아지는 축복의 비전이 7번 기도자 생각 속에 그려지게 된다. 이것은 바로 기도자의 축복이요, 기도자의 특권이요, 기도자의 영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기도자가 되라라고 하는 내용, 이 내용을 오늘 목사님들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기도자 교체 국어를 강의하고 이 국어를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을 빗대어 봅니다. 나는 7번 기도자인가? 특별히 저는 현재의 나의 영적 체력이 어느 정도인가 상중하를 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최 목사님하고 잠시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프리카 프레이 미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요즘 기도 많이 하시죠? 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예라고 답변을 해야죠. 저는 이제 통화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최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박 목사야, 너의 현재 영적 체력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7번 기도자는 영적 체력을 키우는, 영적 체력이 키워지기만 하면 나의 사역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역사는 달라지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었던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만나서 오늘 기도자 교체 9과 7번 기도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용을 더하시고 기도용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해서 영적 체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큰 비의 소리가 들려지고 큰 비가 내 사역 현장에 나타나는 축복의 간증자, 축복의 소유자, 축복의 풍성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